아버지 일기는 많이 또 추워졌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항상 아버지 따뜻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마지막 때에 정말로 아버지 또 많은 영혼들에게 사랑을 증가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요영성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 훈련이 되어져서 온전히 성숙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한식을 내 곁에서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등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이루리는데 주님의 웃으심 바라보면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내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게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내가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진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에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안에 보자버린 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예수여
날이 도적같이 이르세 너희는 보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레스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신 그날에 음악이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르네스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아버지면서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면서 우리를 또 변화 훈련시키셔서 날마다 영적 성장을 향해서 아버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면서 우리는 아버지 그렇게도 고집이 세고 아버지가 완악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 순종하지 못하고 얼마나 거스리며 아버지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아버지면서 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아버지 마음을 근심시켜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도 주여 우리 모두 연약함을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라면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라면서 우리를 아버지 영적으로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로 합나이다. 아버지라면서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라면서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라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면서 정말로 합당한 자로 아버지라면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를 밀어주시기를 아버지 남나이다. 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를 개개금바이 캔더더세 하나님 아버님의 시간 깨어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개개금바이 캔더더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라면서 개개금바이 캔더더세 하나님 아버지라면서 시간도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영의 지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라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아버지라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아버지라면서 깨달아 온전히 합당한 자로 세워지기를 아버지 합나이다. 아버지라면서 모든 걸 아시는 주님 아버지라면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라면서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 필요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라면서 정말로 우리 영혼이 잘되고 아버지라면서 주여 아버지라면서 우리 육체의 아버지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아버지라면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를 내려 주시옵기를 합나이다. 아버지라면서 이 시간 아버지라면서 모든 것 주님 하시오매 아버지 주님 통치하시고 아버지라면서 인간의 아버지라면서 생각을 감춰주시고 아버지라면서 우리 주님만 나타날 수 있는 아버지의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의 아버지라면서 점심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르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윤리 단계를 배우려고 합니다. 가나안 생활의 4단계를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까지는 가나안 입성으로부터 시작해서 길갈에 이르는 그런 여정이 1단계였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특별히 요단강 도화 사건은 우리의 신자와 그리스도가 동일시되는 체험을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철저히 우리 육신에 나가 죽고 나서 우리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거. 그게 이제 1단계예요. 그죠? 1단계로 거듭나는 그 단계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오늘은 2단계를 배우려고 합니다. 2단계는 윤리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 이제 영혼의 인격이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기독교적인 윤리 수준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단계입니다. 이 말은 영혼이 하나님을 이렇게 참 사랑을 이렇게 맛보면서 또 그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단계를 말합니다. 참 이렇게 거듭나고 나면요 얼마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거듭나서 물불을 안 가리고 피곤해도 상관없어. 열심히 저도 뭐 거듭나서 청년 때 거듭날 때 보니까 막 정말 주님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고 막 내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다 영혼이 막 너무 기쁘니까 그렇게 달려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강력한 사랑을 맛보면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버지를 이렇게 알아가야지 우리 영적인 존재가 우리가 절대로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마지못해서 억지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요 억지로 이렇게 주의 일을 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윤리 단계 때부터는 자발적으로 너무 기뻐서 말씀을 행하면서 이렇게 지켜나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을 하면서 맛을 보면서 정말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달려갑니다. 참 이때는 막 목숨까지도 내놓겠다 그러고 정말로 막 선교사로 파송되기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영혼들,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이렇게 이 단계 때도요 정말로 성령이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충만하기는 하지만 아직도 이 단계 때는 육신이 주인인 거예요. 육신이 주인이 되어서 지금도 아직도 이제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하면서 충성 봉사를 하지만은 그래도 헌신적인 노력과 또 굉장히 열심으로 섬기고 주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 나누는 생활을 하면서도 육신이 주체니까 육신은 항상 기대심리가 있고 늘 뭔가를 이렇게
항상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은 하나님 안 기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는 처리를 2단계 때는 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해놓고 나니까 이 속에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이 불평이 나오고 왜 나만 봉사하냐 막 그런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속에서 그냥 불평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대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렇게 전도도 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는 우리 성도를 보니까 제가 화가 납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짜증이 납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이것은 육신의 납니다. 육신의 나의 저함을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린 거 믿어요. 주 흘린 피 공로 의지하오니 이 내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약속대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윤리단계 때는 그 부분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 내면이 복잡합니다. 기쁨이 잃어버리고요. 봉사 기껏 해놓고 그냥 불평을 해버리니까 상급도 없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이 단계 때는 철저하게 육신적인 그런 자아파세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자아파세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자아파세를 딱 해가지고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주님 앞에 갖다가 드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 자아 부정의 단계를 이 가정을 열심히 하면은요 굉장히 생명으로 충만해져요. 그래서 윤리 단계는요 굉장히 그 부분을 잘 하기만 하면요 굉장히 영의 지각이 많이 열려집니다. 영의 직관이 많이 열려져요. 그러면서 이 윤리 단계에서 이제 윤리 단계에서 굉장히 이 부분이 철저하게 들어가 주기만 한다면은 굉장히 빨리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렇게 부지런히 해 나가야 돼요. 그럼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는데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윤리 단계로 들어가요. 우리 속에 강력한 그런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여리고성이요 육신의 강한 우리 자아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강력하게 올라오는데 이것이 무너지면은 내가 이제 윤리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주의 사랑이 임하면서 이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하면서 달려가게 됩니다. 이 단계가 되면은 참 영혼의 이제 의식과 육체의 의식을 잘 구분이 돼야죠. 그러니까 자아 처리가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우리 안에 마음에 완전히 비빔밥처럼 혼란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육의 의식인지 영의 의식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이 자아 처리를요 부지런히 해주니까 이 딱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럼 쉬워요 안 쉬워요? 내가 지금 육으로 가는구나 내가 지금 영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분리가 돼야만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을 따라서 부지런히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이 빠르게 됩니다. 이렇게 이 단계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진리 단계예요. 진리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 여기는 짧은 가도기적인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럼 뭘 해야지 벗어난다고요? 자아파세 우리 성령께서 해주시면 그 주님 앞에 계속 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과 우리 지혜와 허물들을 드리기만 한다면 진리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 윤리 단계에 오랫동안 머물면 안 되냐면요. 윤리 단계 때는 주님의 사랑도 강력하게 맛을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윤리 단계 때는 얼마나 육신이 주체이기 때문에 비판, 정죄,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막 강력하게 입혀지면서
상대방이 영이 지각이 열어져 가지고요. 상대방의 허물들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제 정죄 판단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될까? 계속 죄만 짓는 거예요. 죄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주님,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맞거울로, 우리는 뭐라 그랬죠? 상대방을 맞거울로 이렇게 보면서 열심히 이제 자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자기 모습이 얼굴에 이렇게 티가 있네. 눈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계속 보여지면서 어떻게 될까? 참 이제 깨끗하게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얼굴을 닦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을 통해서 이렇게 내 허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교만하네 이렇게 보여진다면은 내 교만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저 사람을 보니까 되게 교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육신의 납니다. 육신의 나의 죄 허물 때문에 예수님 피 흘리셨죠. 죄 흘린 피 공로 의지합니다. 약속대로 영혼 몸과 생각과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끊임없이 상대방을 통해서 내 허물을 보게 되니까 그리고 회개하면서 예수 피로 씻는 거예요. 그렇게 씻고 계속 가면서 무슨 생각이 나요? 정결해져요. 얼마나 심령 깨끗하고 정결해지면서 굉장히 마음의 평안이 오고 자유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이런 우리가 자아파쇄를 열심히 하면서 자기를 부정한다면 굉장히 영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 단계로 올라가면 이제 진리 단계부터는 영이 주체예요. 영이 주체니까 진리 단계 때는 영이 주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체가 되셔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가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얼른 이렇게 진리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 근데 또 진리 단계로 이제 빨리 올라가면은, 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끊임없이 영적으로 잘 가도 교만해지고, 자만에 빠지고, 이만하면 되지.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만족해 하면서 머물러 버립니다. 만족하면서 머물러 버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육신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늘 나는 항상 없어져야 돼. 누구만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 주님만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늘 내가 제거되면 될수록 주님만이 계속 나타나시니까 우리를 보면 어떻게?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 주님의 그림자야, 우리가. 참 저분은 예수님 같으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자아파쇄를 해나가면서 진리 가운데로 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다 진리를 따라서 가게 되니까 정말 이제는 주님 앞에 헌신도 하고 희생하고 더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할까. 막 이런 마음이 굉장히 진리 단계 가면요.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우리를 사로잡아 줍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지요. 네? 참 평안해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이 진리 단계를 향해서 가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은 늘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들이 없다면은, 우리가 태만해지기 때문에 조금씩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우리를 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쫙 긴장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우리 영혼을 이렇게 계속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침체에 빠지지 않고
속히 우리를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도와주는 분 누구냐면 성령님이셔. 그래서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거듭났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계속 이제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친구가 되셔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영으로 와 계셔요. 그래서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나는 잘 모릅니다.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묻고 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보면은 거기에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의 행하심을 인정을 해야지 인정하고 그분을 이렇게 의지하고 나가면요. 우리의 가는 길을 계속 인도해 주셔요. 지도해 주시고 지시해 주고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윤리 단계에서 이제 진리 단계로 올라갔어요. 진리 단계는 무슨 중심이라 그랬죠? 하나님 중심, 영 중심. 우리 영이 이제 주인이거든요. 영이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 몸이 있지만은 영이 본질이니까 영 중심으로 가면은 참 이제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순조롭게 이끌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와 지도를 쫓아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초기 단계가 진리 단계예요. 그러면 진리 단계에서는요, 이제는 하나님은 뭘 하시기를 원하시나? 신령한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단계에서는요,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 심령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옛날에 구약에도 이제 강야에서는 장막이 있었죠. 장막 성전이 있었잖아요. 또 뭐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 또 스룹바벨 성전, 그런 성전들이 계속 지어져서 그대로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전 중심했던 부분이요, 성전들이 다 없어졌어요. 장막 성전도 없어지고 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다 무너졌습니다. 그럼 왜 무너뜨리셨을까? 알고 보니까 심령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는 성전에 이제 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심령 속에 가서 내가 같이 너희들과 같이 살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구약에서는 늘 기적을 베풀어주고 눈으로 보여주고 깨우쳐줘도 계속 어디로 가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늘 반역하고 불평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첫 언약을 맺었는데 그건 무효가 되어버려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파괴된 거예요.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장막 성전 무슨 성전이 다 무너지고요.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그 새로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언약이 맺어졌어요. 내가 이제 너희들의 속에 들어가서 성전을 삼고 내가 그냥 너희들 마음 속에 들어가서 살겠다.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뭐 말할 수 없이 뭐 표정을 보여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어려워하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너희들이 못 지키니까 내가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을 깨우쳐주고 너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내가 모든 것을 너희들을 지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심령 성전을 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심령 성전을 짓기를 원하셔도 이 속이가 더러우면은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정말로 깨끗하고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근다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것도 잘못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깨끗하게 주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 때문에 피를 흘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를 계속 주의 보혈의 피로 씻는 거예요. 주님 나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져요. 거룩해지거든요. 이제 거룩하게 되어지면은 이제는 때가 되면 진리 단계쯤 가면요, 신령한 집을 짓자. 신령한 집을 지어서 내가 너의 모든 삶을 통치해주고 평생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를 시켜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을 짓는 그런 삶이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도 신령한 집을 건축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된다. 성전을 지어져 가야 된다. 그러면은 지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산돌같이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심령 성전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심령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집이 되어지면은 정말로 영적인 제사장으로요, 만인 제사장으로 정말 이제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신령한 집이 안 지어지니까는 계속 우리가 방황하고 갈등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면은 그분께 늘 묻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신령한 집이 안 지어지면은 우리 마음에 자정하시고 삼일째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어지면은 삼일째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자정하시고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우리가 거처를 삼고 너희 안에서 이렇게 거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집을 짓는 사람마다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우리가 주님 만나려고 얼마나 또 막 기도원도 많이 가고 그냥 주님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방황하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냥 막 능력이 임한다면 막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은혜 받을 때가 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신령 성전을 지어지는 때고요. 지금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연합되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삶으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바꾸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바꾸어져서 변화돼서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으로
지금 가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 헤매고 다닌다고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내 안에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부정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참 우리 정결한 심령이 되어져서 우리 그분이 이끄신 대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진다면은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이제는 한번 들어오시면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지키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 신분으로 이제는 우리가 참 살아죠.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서 영적 신분으로 바뀌었거든요. 영적 신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또 성전이요, 신부, 이런 놀라운 영적 신분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그 신분답게 우리가 살아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령한 집을 지은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신분에 맞게 살면은 우리의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옛날에는 어찌나 그렇게 육신으로 살면서 하나님 마음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다면 이제는요, 신분이 바뀌어져서 그대로 육신의 가치관요, 영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삶도요, 이제 그대로 변화가 일어나서 차츰차츰 하나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진리 단계에 와서 깨닫는 게 뭐냐면은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져요. 그러면서 넉넉하게 계속적인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체험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다 보면은 모든 사건, 환경, 문제들, 고난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우리는 옛날에 좋은 것만 주면 하나님이 주셨고 나쁜 것은 마귀가 줬다. 이 마귀들 그냥 죽여야 된다, 물리쳐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마귀도 쓰시는 거예요. 욥을 보니까 마귀도 붙이잖아요, 그죠? 그래, 시험해봐라. 한번 네가 해봐라. 욥은 넘어가지 않을걸? 하나님도 하나님 자녀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을 것을 믿어요. 너 막 건드려 봐라. 그냥 목숨은 손대지 마.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고, 하나님, 우리의 목숨은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 마귀가 함부로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죽을 수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함부로 죽이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지만은 우리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절대로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누구 허락 없이는, 하나님 허락 있으면은 하나님이 허락해주면 건드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잠만 콕 자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마귀를 보내는 거예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번에 이제 전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롭게 단장을 했잖아요. 단장을 할 때 제가 여기서 기도할 수가 없었잖아요. 여기를 막 계속 단장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공사 중이니까 어떻게 여기서 기도를 못 했어요. 그런데 꿈에, 여기에 마귀가 딱 자리를 잡더라고. 그래가지고 마귀가 자리를 잡고 탁 들어 누우려고 하는 거야. 완전히 전봇대만한 귀신이 이렇게 자리 잡고 누우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마귀가 어디 여기 하나님의 성체에 마귀가 이거 지금 자리 잡으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막 여기 와가지고 막 기도하니까 싹 물러가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는 거야. 너 기도 안 하면은 이렇게 너 마귀한테 그 고통을 당한다. 이거 보여주면은 우리는 기도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마귀도 우리를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너 마귀 건드리지 마. 그러면은 마귀는 절대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이 자녀가 이런 축복을 받고 있구나. 이러고서 알면요,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이 고난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자꾸 조금씩 어려움들을 줘요. 마음도 괴로움도 오고 불편한 마음 자꾸 오고, 그건 하나님이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너 교회 나가야 돼. 교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자꾸 마음에 불편함을 주면은, 그래서 우리 이제 자매님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자꾸 드니까 갑자기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이 막 움직여지죠. 그게 성령께서 너 지금은 빨리 교회 갈 수 있으니까 가라.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네, 그렇게 마음을 주시면서 참 우리들이 이끌어가니까요. 야,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우리는 다 깊이 그분을 더 이제 그분과의 신뢰가 쌓여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하셨어. 하나님은 결국은 택한 자녀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때가 되면 인도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막 들면서 이제는 여러 가지 사건, 환경, 문제 속에서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가다 보면은요, 정말 그분이 모든 문제를 내주셨는지를 또 알려주세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내주셨는지 알려주면은 그대로 순종하면은 그대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도도 방법이 달랐어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냥 빨리 하는, 이거 해결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이거 돈 문제 해결해 주면 안 됩니다. 이 질병에서 고쳐주지 않으면 안 돼요. 맨날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는 질병이 와도 하나님 이 질병을 해주셨어요 하고 물어보면요, 하나님 다 그 뜻이 있더라고. 네가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도 줬단다. 네가 내 고난에 좀 동참하기를 원한다. 다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고난이 와도 그렇게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서 네 알겠어요 하면서 막 감사하면서 가다 보면 질병은요 저절로 고쳐져요. 아버지 뜻대로 가면은 그냥 알고 보니까 문제도 다 해결되고요, 질병도 떠나가고요. 그전에 옛날에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가면은 이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 이게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이 되면 이렇게 아버지를 알면서 점점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신지를 아니까 그대로 순종하면 해결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죠? 그렇게 뭐 밤이 맞도록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 마음을 알면서 가면은 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를 더 이해하게 되고, 아버지가, 저도 이제 고난을 엄청 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뭐 엄청난 환난을 받아서 목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 정말로 막 실망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어쩌면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주시고 나를 힘들게만 하시지? 이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 고난이 안 줬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될 수도 없었고 하나님 잘 믿지도 못했었구나.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서 가다 보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됐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고난 당연히 정말로 하나님 주실 수밖에 없었군요. 아버지를 이해를 하니까 이제는 마음에 오해가 있잖아요. 싹 풀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를 더 깊이 알게 되면서 그렇게 아버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유해지면서요, 정말로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진리 단계에서는요, 죄에 대한 또 투쟁을 반복적으로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죄성들이 그대로 아직까지도 있어요. 진리 단계에 올라갔어도. 그러면은 끊임없이 이 진리 단계에서
정말로 이제는 죄와 싸워야 투쟁을 해야 돼. 내 속에 얼마나 원망불평, 짜증, 못마땅하고 기분 나빠, 속상해, 별 나쁜 감정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문제만 생기면은 이 속에서 그런 마음이 올라와요. 그거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이 속에서 죄가 드러나면은 못마땅하다, 기분 나쁘다, 짜증난다 그러면은 사람한테 남편한테 자녀들한테 쏘아붙이면은 안 되는 거예요. 쏘아붙이면은 그냥 괜히 전쟁만 일어나고 문제만 생기고 문제만 크게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드러내놓고 주님 너무 짜증납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이건 육신의 마음이죠.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정말 저 영혼도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상대방 괴롭히는 영혼도 치료해 주시고 그 영혼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고 그냥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도 변화시키고 상대방도 마음도 변화시키고. 근데 우리가 이제 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죠? 아무리 옳고 그름을 따지고 우리가 그냥 정말 그 사람을 상대방들을 이겨먹으려고 했지만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네가 변화되라. 네가 죽으면 다 죽은다. 내가 죽어야 온 식구들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우리 남편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기도가. 근데 지금은 알고 보니까 네가 변화되라 이러시는 거 하나님이. 그럼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중보 얘기하고 그렇게 갔더니 내가 정결해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과 합당하게 정말로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져서 세워지니까 상대방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힌 사람들이 다 바뀌어져가지고 괴롭힌 사람이 없어. 그렇구나. 하나님 다 내 모습입니다. 다 나를 깨트리려고 그러셨군요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죄 문제에 대해서도 죄와 싸워야 돼. 그래서 죄를 철저히 이렇게 끊어내고 잘라내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가 나가면은 점점 우리는 영적인 기능이 이제 회복이 돼요. 영의 지각이 열려지고 그 영적으로 우리가 영의 기능이 뭐냐면은 양심, 또 영교, 직관이라는 게 영의 기능이에요. 우리 속에 영이 있죠, 그제? 그 영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양심이요 주님 보혈의 피로 늘 회개를 하고 예수 피로 씻었더니 양심이 깨끗해져요. 그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잘못된 생각을 하면 너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여기서 양심이 딱 잘못된 것을 알려줘요. 네, 주님 잘못했어요. 너희 남편한테 그렇게 불친절하게 말하니? 그러면은 주님 죄송합니다. 여기서 양심이 그렇게 깨달아지면 그게 이제 양심의 소리가 알고 봤더니 주님의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래요.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얼른 회개하고 상대방한테 잘못했어요. 제가 말을 생각 없이 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는 거야. 이렇게 이제 바뀌어지다 보니까 양심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되고 또 영의 직관도 열어져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를 지시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자신을 잘 성찰하면서 이렇게 이제 천천하게 자기를 훈련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진리 단계에서 이렇게 점점 변화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수시로 이제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이렇게 주의 인도를 따라서 가게 됩니다. 이 진리 단계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제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제로가 되고 은사가 도구가 되거든요. 신령한 집을 짓는데 그러면 말씀이 있어야 되고 도구가 있어야 돼. 도구는 뭐냐면은 집을 짓는데 그 연장 같은 거 포크레인 막 그런 연장이 없으면 집 못 짓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은사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쫙 기도할 때 막 이제 하나님이 막 방언도 주시고 방언을 먼저 받아야 돼.
방언을 받아야 방언 통역을 받고 또 예언을 받고 신유의 은사도 받고 영분별의 은사도 받고 또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 뭐 그런 은사들 쫙 오거든요. 근데 방언을 먼저 못한다. 그러면은 그 은사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기도만 하면 안 돼. 회개를 많이 해야 돼. 회개를 많이 한다면 기도하면요. 이렇게 선물이에요. 그 성령의 은사들이 선물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열심히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가면요. 다 선물을 하나님 주셔. 이쁘다고. 이쁘잖아요. 하나님 때때로 막 기도 열심히 하니까. 이쁘다고 막 은사를 주셔요. 그래서 이제 방언 받고 싶으면은 이제 방언도 이렇게 해드리게 방언 터트려 드려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방언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방언도 이렇게 열어주면 그렇게 기도하기 어려웠는데 방언하니까 그냥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기도도요. 처음에는 기도를 잘 못하는데 주여 기도를 하면 돼요. 주여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 마음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깊은 속에 있는 상처, 아픔들, 쓴뿌리들을 먼저 뽑아내는 게 처음에는 그걸 먼저 해야 돼. 주여. 그 소리가 뭐냐면 주여 속에다가 아버지 나 이런 죄를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 소리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주여 속에다가 우리의 기도 제목을 넣어가지고 다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면요. 그렇게 청결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이렇게 정결함을 입어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가다 보면요. 어떻게 될까? 은사 능력은 정결한 심령에 기도하는 심령에 은사 능력이 막 임해요. 그 은사 능력이 임해서 이제 그게 이제 심령 성전을 짓는데 포크레인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은사가 많이 열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방언만 받으면 안 되잖아. 그지? 여러 가지 은사가 와서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가지가지 은사가 와서 막 하나님이 알려주고 보여주고 깨우쳐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집이 이제 진리단계 때는 지어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신령한 집을 짓는 데는 철저하게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가면은 안 돼요. 그래서 육신의 욕망에 넘어지면은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욕망으로 가는 게 복병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철저하게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처리를 받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가야 된다. 굉장히 이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기도 진리 단계 때는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점점 한술에 배부리라 막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도를 계속해서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하나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도 하나하나 이런 하나하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신령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리의 삶이 풍성해지면은 그 다음에 생명 단계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생명 단계가 되면은 영혼이 장성해가지고 온 몸이 주인이 되면서 영이 주체가 돼서 영혼 몸의 주인이 되어서 온 내 영혼 몸을 다 통치를 해요. 그러면요 매사가 이제 무슨 중심으로? 영 중심으로 이렇게 행하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이 생명 단계에서는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삼일째 하나님이 내주 내재하시고 이제 현세 천국에 그 안식을 맛보면서 정말 이제 거룩한 신분으로 이렇게 살게 됩니다. 이 단계 생명 단계에 올라가면 정말 이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모든 일을 철저하게 성령님께 의탁하면서 정말 이제는 그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쫓아서 살게 되면서 정말 이제 모든 일이요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 버려요. 그러면은 참 얼마나 이제 모든 것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니까 굉장히 평범하게 이제 영이 주체가 돼서 평범하게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세워지는 단계까지 이제 영성 훈련이 잘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영성 훈련이 생명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맛을 오늘은 조금씩 보여드리면서 이제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진정한 영성 생활이 이제 시작되면서 생명 단계 그 삶을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서 실제 정말 삶이 그대로 실제가 이루어져요. 물었더니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피로 씻었더니 내 마음의 모든 죄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못마땅하고 불평하고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괴로운 생각들을 주님 피로 계속 씻고 회개하고 예수피로 씻었더니 그게 다 제거되면서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 자유가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고 진짜 물으라고 해서 물었더니 진짜 말씀하시네. 깨우쳐 주시는 걸 내가 알면서 실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진짜 실제가 되는구나. 이러면서 막 가니까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다 보면은 더 열심히 가게 되거든요. 더 열심히 물어요. 한 번 물었는데, 음성을 들려줬어. 그러면은 재밌잖아요. 그죠? 되는구나. 우리 목사님만 된 게 아니라 나도 물으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네. 그러면은 또 묻고 계속 묻죠. 그죠? 여러 가지 다 물어요. 그러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주의 음성에. 그러면서 평범하게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동행해 가는 그런 삶이 정말 영적 실제의 삶을 경험하고 가는 거예요. 이런 중심으로 이제 영중심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정말 그렇게 말씀이 지켜지기 어려운,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나서 보니까 말씀이 지켜지는 게 어렵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는 말씀으로 살려고 힘들었는데, 이제 되는구나.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 영이 맨날 깐난 애기로만 있으면은, 안 돼요. 영이 자꾸 이제 자라나면, 정말 이제는 성장이 이루어지면요. 어쩌나 그렇게 평범하게 정말 하나님 원하신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고, 그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무엇을 해라 그랬죠? 자부인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예수피로 항상 씻고, 주님 내 생각, 주님 부인합니다. 주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내 생각을 부인하고 오직 영의 생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게 되면요. 굉장히 풍성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단계까지 이제 성장이 이제 쭉 이루어가는 게 그게 목표예요. 하나님이 우리 원하시는 목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깝다 그러잖아요. 근데 애기가 어떻게 예수님이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신랑이면은 우리들이 신부다겠죠. 그러면 신부가 나이가 비슷해야 되잖아. 그죠? 그만큼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이루어지면은 우리 신랑 신부가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성장해 가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구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영성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영성 훈련을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영성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하나 계속 반복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한 번 들어서는 모르거든요. 한 번 들어서는 또 사라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할 때 하나하나 귀에 들려져요. 하나하나 마음에 새겨져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든든하게 영적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정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된다. 이 거룩한 길은 뭐 빨리 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다.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실제가 되도록 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를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영성의 본질은요, 창조 당시 인간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요. 왜 이 영성 훈련을 하게 하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야만 다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타락 이전부터 영혼이요, 온몸을 주도했어요. 타락 이전에는 영혼이 온몸을 주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살 수가 있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이제 주체가 된 게 아니라 육신이 주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 주체가 돼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만은 그거는 인간의 노력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렇게 중생을 한 다음에 중생은 거듭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는 체험이 있어야만 성장, 성숙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몸 전체가 이제 영혼 몸이 온전히 유기체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종합되어지면서 영성적인 그런 체질이 바뀌어질 때가 되어야만 우리가 정말 영성으로 잘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성 체질이 바뀌어지면은 그건 영성 형성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영성 형성은 이렇게 4가지로 이제 영역이 있는데요. 우리 영혼의 부분도 있고 육체도 있다 그랬죠? 그 물질의 부분도 있고 대인관계도 있어요. 이런 4부분이 영성 형성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4단계의 성장 과정을 두루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 단계에 들어가서 신령한 집으로 이제 지어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주 내재하신다면은 참 이제 하나님과 일치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영성적인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살아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를 계속 이렇게 훈련을 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되기 위해서는 신자 개개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쫓아서 열심히 순종해야 됩니다. 기독교 영성은요, 참 이렇게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생활 가운데서 실제로 사라지지 않는 부분은 아직도 우리가 영성 형성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영적 실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도에 유대한 복음 전도자가 있었어요. 그 영성가인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인간의 영적인 성장 가능성은 머리털보다도 무수하다. 그럴 정도로 각자에게 영성이 입혀질 가능성은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영성이 누구나 입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성 프란시스나 또 어거스틴 같은 사람, 이렇게 유대한 영성가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달려가면 됩니다. 더욱 열심을 내어서 정말 우리가 표대를 이렇게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예슬레는요, 노년에 자신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신을 핍박했던 사람을 이제 영국의 이제 국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자기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 예술례는 설교를 다 이렇게 한 다음에 서로 정죄하고 박해하는 대신에 주 안에서 피차 간용할 것을 권면을 했어요. 그만큼 자기를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거기 나타난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간용한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너무너무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우리는 서로 이렇게 간용하고 이를 서로 용서해야 된다. 그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 사람이요,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실제가 이루어진 거죠. 그죠? 그래서 칼빈도요, 타인들의 구원과 선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율법이 아닌 사랑의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정말로 이렇게 견해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남을 쉽게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 앞에 우리가 흠없도록 우리 회개하면서 우리 거룩한 성화의 길로 가면은요, 이제 열매를 맺어서 정말 우리도 유명한 영성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장을 끊임없이 향해서 우리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변화, 훈련, 성장, 성숙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영이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 영이 우리가 계속 자아를 부인하고 오직 주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께 묻고 아버지 그 길을 갈 때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성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더 열심을 품고 또 이렇게 사모하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네 단계를 잘 통과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연 상태에서 윤리 단계에서 진리 단계, 생명 단계까지 우리가 영적 풍성한 성장으로 통해서 누려짐에 아버지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없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신 분도 주여 기도만 하시면 돼요. 주여 해서 마음에 그 힘든 부분을 다 올려드리고 소원도 올려드리고 나의 마음에 또 원하는 뜻도 올려드리면서 주여를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